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미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78회이고요. 화 있을진저라는 소제목으로서는 네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교실 강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신약적 성경도 결과적으로 포함이 되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기적이 됐든 기사가 됐든 말씀이 됐든 우리가 복음이다 진리다 하는 것이 됐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교실도 늘 사실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예화 같은 것도 거의 드리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성경 어디 봐도 농담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교실도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 재밌게 하는 말씀을 안 드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진리와 복음만을 전하니까 재미가 사실 없겠죠. 그래서 의외로 참 듣는 자들이 적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뭐냐 그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교에 조금 들어간다. 그리고 전국에 조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듣는 것이 허락된 자로 택해서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로 뿌린 씨가 적다, 그 말씀이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교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전해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극히 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 안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낀다면,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아멘이 나온다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죠. 보통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 게 무슨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집안 일이 잘 풀리고 애들이 잘 풀리고 진급 잘 되고 이런 걸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복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복은 들음의 복이에요. 왜? 들음의 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이 되어 있어야만 천국 영생의 복이 임하니까요. 상당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 177회에서 화 있을진저 세 번째 강해를 마치면서 헬라어에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디플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경은 연기에 가려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개가 아주 짙게 끼면은 정말 1~2m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기가 짙게 끼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낀 게 아니라 짙게 끼었다고 그런다면, 뭐 어저께도 이 유조선이 폭파하는 거 보셨습니다만은, 그런 뭐 불도 불이지만 그런 것에 나오는 그 시커먼 연기가 끼었다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소경이라니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우명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런다면, 들음이 있다, 그래서 들린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밤에 이렇게 더듬더듬 안 보일 때 나와서 보면 정말 소경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소경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죠. 왜? 영사를 하는 거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육의 눈이 보이니까 보이는 줄, 육의 귀가 들리니까 들리는 줄 알고 있는데, 복음교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는 그러고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천국 조금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소경이다, 우명이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고 우명이에요. 소경이나 우명은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강해도 꼭 잘 열리는, 보이는 눈, 들리는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거,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속하면 거룩해져요. 이제 거룩의 의미도 그렇지만 결국은 보는 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금은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 잘 보여요. 누군가가 사업에 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살아나면 잘 보여요.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성경을 깨닫지 못한 우명이고 소경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연기로 쌓여있다니까요. 곧 지옥불에 들어갈 그를 눈들이고 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디플로이라고 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복음교실 유튜브 강해가 들리냐 안 들리냐, 또 복음교실 네이버에 올리는 그런 문자로 된 강해가 잘 보이느냐 아니느냐, 깨달아지느냐, 이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된다, T형 갈림길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예표,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죠. 예표도 원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예요. 본체가 아니죠. 본체는 하늘에 있어요. 안 보여요.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가 의거든요. 하나님의 오름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건물 성전도 그러므로 그 성전 자체가 성전으로 뭐 대단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지금도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돈을 내면, 성전 짓는데 돈 내면 구약시대 성전 질 때 복 받은 것처럼 하나님 복 받게 해준다는 식이고, 또 단위에다가 빨간, 늘 말씀드리지만 융단 깔아놓고 맨발 벗고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는 마치 거룩한 것이고 아무나 잘 못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 눈에 거슬려요. 그냥 교회 멤버 신식구 들어갔으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회나 이런 데 노예 같은 데도 교회들이 못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속으로는 사실 참 짜증나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싶고, 뭐 거기에 먼지가 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용단 깔아놓으면 먼지 더 있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예표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 새로운 언약이죠. 새약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니까요. 언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누굽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몸에 계시는 자가 너희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무나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있네 하면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누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부활을 체험하듯이 거듭남도 체험하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우리가 체험합니까? 그래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바로 그런데 그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죠. 진짜 성전입니다. 본체 성전, 본질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드려요.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왜? 온전한 대속이 아니면 대속이 안 되니까 빚에다 갚아지질 않으니까 온 우주를 빚으로 졌는데 그걸 무슨 죄로 갚아요? 그걸 창세하신 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알아듣게 좋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22절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자, 자꾸 율법도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죄.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음성으로 막 들려요. 근데 그 무당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만 그러겠습니까? 고승들도 다 들리고 보고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그것은 그림자예요. 예표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인데, 너희가 뭐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중요하고, 보이는 건 중요하고, 금은 중요하고, 뭐 하는 식으로 왜 그러냐, 제단은 중요하고 하는 식으로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 18절까지 그 말씀이거든요. 온전한 성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온전하게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꼭 온전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속성으로. 와 있을진 저 소경된 이자, 그걸 모르면 소경입니다. 그런 자가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기복신앙이고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우매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본체냐, 어느 것이 그림자고 어떤 것이 예표이고 어느 것이 진정한 본질이고 본체냐 그 말이죠. 하나님만 주어라는 이야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모를 때에 우매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깨달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결국 기목시나 율법시나 신비주의시나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요.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갔다 왔지만 증거를 안 하잖아요. 라고 하시며 그러니 너희는 소경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소경들이여 19절에서 22절입니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단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단에다가 융단 깔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경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경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어다 이 말. 하나님만 주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건물은 그걸 성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배당을 성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우리 몸은 보이겠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보입니까? 근데 성경이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죄사함 없고 거듭났는지 아닌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을 성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돈 내고 예물 내고 하면은 복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기복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죄도 똑같아요. 양심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같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야?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대속.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으면 왜 무엇이 화 있을진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화 있을진저로 말씀하는 대상이 7가지였거든요. 첫째는 화 있을진저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우다. 배우. 그 다음에 가면 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흉내낸다. 누구 흉내낸다? 예수 흉내낸다. 하나님 흉내낸다. 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도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겉옷 벗어달라는데 속옷까지 줘야 되는데 안 되네요. 오른밤 달라는데 왼밤 완전 지네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회치나 무덤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화 있을진저가 되는가 하면 잘못된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오히려 변화져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 감탄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날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가 화 있을진저는 소경인 자, 우매인 자, 천국 우매인 자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것을 진리나 복음을 인도하면서 증거하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영생 얻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 화 있을진저가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11조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11조에 대해서는 본교실에 11조를 별도로 올려놔서 자주들 들어와서 보시는데요. 그러한 것이 오래전에 있습니다만 있어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연보의 시대예요. 헌금의 시대거든요.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과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정하셨는데 사실은 전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 갖다 쓰고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야지 나 11조 냈으니까 됐어. 11조 이상 낼 필요가 없어.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11조 제대로 낼 수도 없잖아요. 버스값 어떻게 계산하고 휘발유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전체를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대부분 쓰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한 많이 연보내면 좋은 거예요. 다섯째가 와있을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식은 흉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은 뭡니까? 흉내예요. 짝퉁.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겉사람과 속사람, 육이냐 영이냐의 차이죠. 흉내와 다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에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교실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을 봤어. 여섯째는 와 있을지는 짝퉁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짝퉁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식도 해당되고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다 외식이 되는 것들이죠. 어쨌든 죽은 자예요. 이거는 죽은 자. 흉내내는 것.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마치 무슨 재단 위에 올려놓고 금이 한다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이런 것이 일곱 가지가 화이스전저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건 핵심이죠. 마귀의 새끼, 사탄의 새끼여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 하거든요. 당연히 화가 있죠. 지옥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씨 뿌리는 자 비유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본질적인 것, 독사의 새끼가 누구고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진짜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가는 자도 섞였지만요. 대답하여 가라사 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짝퉁이죠.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가라지, 짝퉁 무엇인지 회칠한 무덤 다 뭔지를 아시겠죠. 흉내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화이슬진저지요. 복이 없는 자들이죠. 우명이고 소경이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느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벌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억울해서. 왜 울어요?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몰라요. 자기가 가장 젊은 줄 알아요. 바로 그것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잘 믿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화이슬진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178의 화이슬사를 모두 마칩니다.